6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줌으로 처음 이렇게 연결해서 예배하게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어오신 거 보니까 한 10여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하고 계십니다. 좋죠? 이따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면 다 나가지 마시고 우리 조금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는 얼굴들 다 보여주시고 비디오 켜주시고, 지금은 뭐 비디오 다 끄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따가는 비디오 다 켜서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잘 보일까요? 글자 수가 좀 많아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남자들의 이름은 세상 욕심씨, 돈사랑씨, 그리고 구두쇠씨였는데 사심이 이전부터 잘 알고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로서 북부지방의 탐욕 군내에 위치한 상업도시 에리, 이익사랑이죠. 그 다음에 축제, 재물을 모아 쌓는 우리 선생에게서 함께 가르침을 받은 동창생들이었다. 축제라는 선생은 그들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이건 속임수, 사기, 횡령, 아첨과 거짓말 혹은 종교의 탈을 쓰고 허위를 행하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고, 그들 네 신사들은 이 선생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제각기 자신의 힘으로도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심과 그 친구들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세상, 욕심, 돈, 사랑, 그리고 구두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요? 축제.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만 가득 쌓는 사람에게로부터 온갖 기술들을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갖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건 속임수를 쓰건 사기를
치던 횡령을 하고 아첨과 거짓말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쓰고 허위를 행하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득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심과 그의 친구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사심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거스른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겐 정말 호의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 이해해 주듯이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타협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도 진실되게 하고 그리고 탐욕도 아름답게 미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크리스천은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불이익이 있더라도 항상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반드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나타나는 사람이겠죠. 그 친구들의 특징은 하나 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딱 봐도 돈이죠. 예. 그래서 그 이름들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아마 이 혈맹을 맺고 있을 거예요. 무엇의 끈을 가지고 돈의 끈을 가지고 혈맹을 맺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의 이익이라면 서로 어떤 힘을 보태서라도 하겠지만 만약에 내게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이 관계는 하루아침에도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언제라도 이 돈 문제로 틀어질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 돈 거래하다 보면 참 사람들이 많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돈 거래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돈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가급적 돈 거래하시면 안 돼. 예. 이 돈이 사람을 집어 삼켜버려요. 절대로 이 돈 거래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그래서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다 용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그릇이 찰 때까지는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게 자기의 밥그릇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위해서 더 구두쇠가 되고 더 탐욕적이고 그리고 더 돈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끝없이 이 욕심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만큼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옛날 얘기인데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전도사들한테 시키면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들한테 시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낙타도 바늘길을 통과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만큼 힘든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서도 그렇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그렇고 그들은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서 조금도 관대하지 않았어요. 구대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이 삭개오 얘기했잖아요. 그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나는 도덕입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빼앗긴 거 있으면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다 내려놓지 않고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도 축적하면서 그리스도도 따라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땅의 것을 통하여 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진짜 땅의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보화를 발견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산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땅에 감추어진 뭘 봤어요? 보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사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내일 2배로 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해서 여러분 그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겠죠. 2배가 된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선뜻 못하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죠. 어떻게 믿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었다. 야, 이제 진짜 오늘 석을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너무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도 또 읽어봤을 때도 너무나 서글프더라고요. 우리 제가 여러분 책을 안 가져오셨죠? 제가 이 내용을 다 쓰려다가 쓰기가 지면이 부족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페이지 써놨나요? 아니 그거 말고 180에서 181페이지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첫째로 목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매우 훌륭한 자격을 지닌 목사이기는 하나 너무 봉급이 적으므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욕심이 나서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욱 열렬하게 하면서 신자들의 취향이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이 주장해 오던 몇 가지 주장들을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목사로서 그의 사명과 직업에 충실한 이상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말한 것보다 더한 일들을 하더라도 역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자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직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수를 더 받고자 하는 마음, 결코 비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합법적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놓여진 기회이므로 그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여 더 큰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양심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더구나 그가 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열성 있게 설교하여 결국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직자로서의 재능을 더욱 개선하게 되므로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성도들이 변화하기 쉬운 기질에 적응하여 이제껏 주장해오던 그 나름의 원칙들을 수정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째, 그의 성질이 자아희생적이며 둘째, 그가 온화하고도 남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목사로서 합당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은 보수를 받는 목사가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노력한 행위 그 자체를 탐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부지런히 노력하여 목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잡은 일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아야겠지요.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라 하노? 아니 더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그런 목회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목회하는 사람이 이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겠어요? 어떤 내용을 배웠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서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질서를 갖게 되면서 성도들이 살아왔겠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도록 거기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고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제가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 단계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정말 영상 예배로 심지어는 뭐 주중에 아무 날이나 녹화를 미리 해놨다가 주일날 자 이 녹화된 거 보낼 테니까 이거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상당한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이 목회자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원칙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깨트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과연 그러면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은 정말 염려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 우리로서도 이 의무를 다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충실히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4번 이렇게 설교를 했다니까 아이고 그러다 죽어 큰일 나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을 테니까 그냥 내비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제가 4번 5번 설교하다가 순교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교하지 말라고 음향을 다 바꿔주셨잖아요. 제가 순교할 뻔했어요. 사실은 그거 안 바꿨으면 아마 제가 순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바람에 순교의 영광을 제가 못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을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이기심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하나님 다 지켜줘 그러면서 어떤 것도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이단적이거나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잘못이죠. 우리가 지킬 것은 철저히 지키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충실한 의무도 잘 감당하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를 강조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지려면 제대로 해야 돼. 이게 힘들기는 힘들어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목회자가 되든 성도가 되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은 그 진리로 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분명히 그 안에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심과 친구 3명에 대한 대화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사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들이나 우리들 또한 당신도 다 같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왜 좀 더 기다려서 함께 즐거운 동반자가 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앞에 누가 가고 있냐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사심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더니 사심하고 같이 갈 마음이 없는 거죠. 먼저 그 앞을 가고 있고요. 그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 사심이 따라오고 있다가 친구 셋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 친구 셋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같이 가면 좋은데 우리 같이 천성을 가고 있는데 같이 가면 좋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심이 말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대단히 정직하고 고집불통이어서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은 멸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난관들을 기꺼이 뛰어넘지 않는 한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구두쇠, 그건 좋지 못한 성격이로군요. 땡땡땡. 그런데 도대체 당신과 그들 사이에 얼마나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사심이 대답합니다. 그들의 고집스러운 생각에 의하면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순례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하여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내세웠지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서려는 데 반해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반박하더라도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고집하는 데 반해 나는 당시의 시대 조류에 맞추어 내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종교의 신앙을 따르려 하나 나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아래서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만 종교를 따르려 하고 있답니다.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완전 극과 극이죠.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가겠다면 순풍에 돛달듯이 밀물에 밀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일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에게 찬란한 영광을 주는 일이라면 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절대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천과 사심의 일행은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는 걸까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같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진정한 성도들끼리 이렇게 패를 나누어서 간다면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신앙의 내용이 극과 극인 사람들하고는 실질적으로 같이 갈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더 풀어가면서 가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의 컬러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빛과 어둠과 같이 서로 간에 같이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사실은 외로운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많은 이렇게 좋지 못한 말을, 비난을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굴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이 주는 큰 유익과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미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 때문에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그들이 크리스천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때문이죠? 그들은 세상 두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인데요. 두 마음을 가진 믿음이죠. 그들은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는 다 채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한 것이죠.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그 방법도 좋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불편하다면 그만두겠죠. 근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적당히 세상에 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아내라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들과 잠을 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결혼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자, 적당히 세상에 취하면서는 불가능하죠. 그런 자들이 크리스천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으로 늘어나는 크리스천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1번 보면 자신들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4절만 봅니다. 먼저 자,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한 밭에 보면 지금 뭐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씨로 뿌려진 것과 가라지와 이것이 두 개가 같이 심어져 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한 밭에. 그러니까 한 밭에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지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두 마음 품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지 않겠느냐? 아니, 세상에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아니, 그 돈을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많이 모은다고 해서 세상을 사는 방법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어.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당연히 돈을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 이거죠.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불편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뿌린 자는, 이 뿌린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좋은 씨를 뿌린 것과 대조가 되면서 결국은 좋은 씨를 뿌린 자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찌한다는 거예요? 추수날이 되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요즘 심장이 약해요. 놀래요. 여기서 보면 천국은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이 뿌린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뿌린 자의 마음은 끝까지 좋은 씨를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구분하여, 마지막 추수 때에는 구분하여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는 가라지와 그리고 또한 곡간에 들여질 곡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라지로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가라지로서 한 밭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밭에 있으니까 나는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자신들도 나도 지금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가면 어땠을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주제를 몰라요. 자기네들이 이 두 마음을 품고 돈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른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돼요. 제가 예전에 수요일 문답을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도록, 그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그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 순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결.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들과 뭐라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일종의 이제 너희가 내 신부가 되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겠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이야. I love you.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혼에 대한 맹세는 뭐냐면 남편은 나밖에 없는 거다. 남편 다른 사진 놓고 남편이라고 그랬다가는 알아서 해. 그리고 내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나를 망령되이 일컬으면 알아서 해. 그리고 나와 함께 즐거운 날을 지내는 안식일만큼은 철저히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결혼한 자의 삶으로 이제 나타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됐다는 것은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맺은
무엇을? 순결을 지키며 다른 것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생각은 우리도 천성을 가는 건데 착각.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역경에도 순례기를 강행하는 이 바보들, 그리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는커녕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들처럼 똑똑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들처럼 적당히 할 때 하고 적당히 뺄 때 빼야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리고 적당히 안 하고 뭉개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지나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노련미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고지식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고통이 와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바보고 멍청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런 적당히 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적당이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타협하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처세술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순간 다 내줘야 돼. 다 내줘야 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면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타협의 위험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 27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로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늘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침이 제대로 잘못돼서 시각이 잘못 박혀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는 그 길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게 다 진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항상 제가 전에도 말했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를 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해온 일인데 이런 식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바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디디면서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디딜 때마다 내가 어디를 디디고 있는지, 내가 보는 것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듣는 것을 어떤 것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꼼꼼히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주 필요한 내용이라 봅니다. 자,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능이 멈춰진 거예요. 이 기능이 있다면 절대 그 길을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고 갈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 이제 크리스찬의 대답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린아이라도 그런 문제 수만 개쯤은 대답하고도 남을 거요. 사람이 단지 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였거늘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하여 현재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말인가. 이교도들이나 위선자들, 악마나 마녀들이 아니라면 그 같은 행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나 행위가 이교도의 그것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옛날에 하몰과 세겜의 야곱의 딸과 가축의 탐을 내었으나 오직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할례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가죽과 짐승과 제사 및 그 밖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자 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현실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 들어야 합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은 대표적인 예는 뭔가 하면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고 또 때로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헌신과 요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지, 그거 들어주지 못한다면 무슨 하나님이겠냐 이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떠나게 되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지혜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섭섭하고 아쉽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의 사람들처럼 이런 거예요. 내가 저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뭐 끝까지 할례 못 받을 이유가 뭐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누가복음 20장 46절에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이 하는 기도는 뭐였을까요? 이 서기관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뺏을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긴 기도를 했답니다. 긴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기도하는 사람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적 행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삼가라. 왜 삼가야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려는 악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마술사 시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여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돈 장사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얼마를 풀고서 국회의원 됐으면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착취해낼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빼앗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주고 성령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돈을 착취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 장사의 목적으로 종교를 활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순수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살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여 현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 없이도 천국을 가려는 자들이다. 그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과치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죠? 주도 한 분이시오 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주인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너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묻잖아요. 그렇죠? 아멘. 저도 마시겠습니다. 무슨 잔인데? 고난의 잔인데 마실 수 있어? 예,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환희와 축배의 잔을 들기를 원하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죠. 지금 이 현실에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소외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주지 못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주께서 그 길을 걸어 주의 영광스러운 길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버리고 서라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처럼 스스로가 천성을 향해 갑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거든.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스스로가 말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길을 걷는지. 여러분, 양은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그 길과 진리, 생명의 길을 통과해야만 그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는 자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자꾸 뭐가 많아요? 우유곡절이 많잖아요. 뭐 그냥 가는 데마다 다 빠지고 넘어지고 굴르고 터지고 갇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두들겨 맞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군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군요.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십시오. 오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하겠습니다. 찬송 494장 찬송합니다. 만세 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걷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김혜자 집사님 카메라 켜주세요. 최선자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최선자 권사님 오잉? 꺼버려? 자,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희 권사님, 우리 다리 좀 어떠세요? 안 들려. 다 마이크를 끄셔가지고. 자, 우리 황선미 성도님도 들어오셨네, 그죠? 맨 아래 우리 황선미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남순 권사님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김용욱 장로님, 우리 윤순희 권사님, 우리 김민정 성도님도 들어오셨고, 우리 이경숙 권사님, 예, 반갑습니다. 더 있으시죠? 우리 공기한 성도님도, 공기한 성도님 옆에서 사진을 좀 뭡니까 저거? 자, 그 다음에 예, 김정 집사님, 김정 집사님, 예, 아유 뭐 반만 보여줘, 뭐 아스레백작이야 뭐야? 또 정남승 권사님 아까 우리 인사했고, 우리 최순자 권사님,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예. 얼굴 나와. 반대 나와요? 카메라가 뒤집어졌나 보다. 카메라가 아니 얼굴이 안 나오는데. 자기 쪽을 비춰야죠. 자기 쪽을. 내 쪽으로 비추고 있죠. 네, 김성희 권사님. 네. 네, 김성희 권사님. 네. 네, 아유 다리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신기한 성도님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네, 장사 잘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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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 집사님 지금 어디예요? 저기 미장원? 미용실이에요? 아, 집. 집이요. 집이요, 집. 집. 아이고 어디 갔습니까? 안 들어 나오네. 우리 아직 인사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홍영석 집사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뒷페이지 더 계실 텐데. 잠깐만요. 이게 다 이러는 거예요. 오, 자, 우리 김민정 성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권민정, 민준이도, 서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세요. 음소 제거하고. 말하기 싫으신가 보다. 저 말 안 시켜서 그냥 나갈게요. 경리. 말 안 시켜서 그냥 나가요. 우리 정희자 권사님, 윤순희 권사님. 네. 아유, 깜짝이야. 아니 영상으로 만나보기도 하네. 예. 목소리가 제일 커요. 그러게. 조그맣게 했어요. 네, 정희자 권사님. 네. 왜 얼굴을 감춰? 박영수 권사님. 아니요. 많이 얼굴 좀 했는데. 보여주세요. 네. 네. 하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너무 좋대. 좋네요. 우리 저기 고옥순 집사님. 안 보이네. 정유정 원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영숙 집사님 좀 보여주세요. 홍영숙 집사님. 네.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이네. 잠깐만 기다려요. 윤순이. 홍영숙 집사님. 아까 나왔더랬는데. 이거 편해 보이네. 어머니는? 정희장 권사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주무세요. 아, 주무세요? 네. 그렇군요. 와, 홍영숙 집사님? 네, 제가 얼굴 왜 나왔더랬는데. 얼굴이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얼굴 보여줘야지. 얼굴 잊어먹고 나오네. 뻔했는데. 못 먹어서 나오네. 보았어요 지금.
네, 아유, 먹어서 아, 큰일 얼굴 났어. 좋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얼굴 보네요. 네. 네,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빠이빠이. 안녕히 잠깐만. 계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카메라를 향해서 좀 봐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저쪽 카메라. 자, 카메라를 봐주세요. 카메라? 반갑습니다. 나 안 보이나 봐. 이런 분들이 여기 보여. 계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녕. 예, 안녕.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나가쇼. 나 안 보이지? 잘 있어.